믿음의 영웅 다윗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울 왕의 그 사리에 찬 질투심, 그 증오심에 의해 광야로 내몰린 다윗을 살펴보았지요. 이 광야로 달려간 다윗, 그런데 그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성소였습니다. 막상 도망을 치긴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정리가 안 된 터에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가 위로와 용기를 얻고 싶었던 것이겠죠. 성소를 찾아온 다윗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떡과 골리앗의 칼을 내어주십니다. 보통의 떡이 아닌 거룩한 떡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기력을 돋워 주셨고, 보통의 칼이 아닌 엘라 골짜기에서 승리의 추억을 머금고 있는 골리앗의 칼을 주셔서 다윗의 믿음을 북돋아 주셨지요. 이 거룩한 떡과 골리앗의 칼을 부여받게 된 이 다윗, 이 다윗의 다음 행보가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광야로 달려간 다윗의 두 번째 행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의 두 번째 행보는 우리에게 살짝 실망감을 주죠. 어떤 내용인가요? 사울을 두려워한 나머지 다윗이 블레셋 가드 왕에게 망명해가죠. 사울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그런 적국에 가면 생명을 구하리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참고로 블레셋은 5도시 국가의 연합, 그런 나라였습니다.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그런 5도시의 연합체였는데, 아마도 이 당시에는 가드가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가드로 갔더니만 이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봐요. 수년 전 골리앗을 죽였던 그 당사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이스라엘에 퍼졌던 유행가, 어떤 유행가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어떤 곡조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가사의 유행가가 퍼졌던 그런 일도 떠올리면서 이 다윗을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심히 두려워했고, 그래서 미친 채 하는 그 순간의 기지를 발휘해서 위기를 벗어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한 3가지로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는요, 이 다윗의 실수를 묵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의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쉬운 길을 택했다는 것. 이 다윗의 실수는 쉬운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성소로 찾아온 다윗에게 거룩한 떡을 주시고 골리앗의 칼을 주셨는데, 이렇게 거룩한 떡과 골리앗의 칼을 주신 것은 그것 들고 아기스에게 피해 도망가라, 그러라고 주신 것은 아닐 거잖아요.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이렇게 북돋아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다윗은 쉬운 길을 택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성소에서 교회에 오면 또 말씀도 듣고 기도도 듣고 그러다 보면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막상 세상에 나가서 현실을 맞닥뜨리고 나면 거룩한 떡과 골리앗의 칼은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쉬운 방법을 내가 찾을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몰두할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 이야기는 쉬운 길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물론 쉬운 길이라고 항상 나쁜 길은 아닐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어려운 길만 골라 찾아가야 하는 그런 것도 아니겠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어려웠던 길이 쉽게 열리는 그런 예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쉽고 어려움이 길을 선택하는 선택의 우선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그렇잖아요. 효율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어떤 길이 쉬운가, 어떤 길이 빠른가, 쉽고 빠른 길을 우선 선택하기 쉬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쉽냐 어렵냐보다 옳으냐 그르냐가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빠른 길을 좋아해요.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돈은 빨라요. 문제 해결을 빨리 해줍니다. 내가 뭘 먹고 싶은 문제가 있어요. 그럼 돈이 탁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어요. 돈이 탁 해결해 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어지간하면 그죠? 작은 질병들은 다 병원 가서 돈 내고 내가 고치는 거예요. 돈은 빨라요. 쉬워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돈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쉽고 빠른 것보다 더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요즘 새벽에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죠. 이중박해로 고통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었더니만 동족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는 거예요. 회당 공동체에서 쫓아내고 마을 네트워크에서 왕따시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나 혼자 살지 싶은데 고대사는 그렇지 않죠. 한 마을 공동체에서 그 사람이 왕따를 당한다, 외면을 당한다, 큰 타격이에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로마 정부가 정책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중박해. 이럴 때 쉬운 길이 그들을 유혹했죠. 옛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짐승제사 드리고 또 절기 지키고. 그러면 유대인 그 사회 공동체에서, 지역 공동체에서 내가 외면당할 일도 없고 정치적 박해의 대상이 될 일도 없고, 또 새로운 걸 배워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옛날에 이미 했던 거니까. 그럼 새로운 걸 배워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도 없고 쉬운 길이에요. 그런 유혹에 직면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는 이런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35절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을 묶어놓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 믿음장 아닙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믿음의 조상들을 쭉 열거해주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니 차라리 심한 고문을 받을지언정 구차히 풀려나는 것을 선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하지만 믿음의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았다. 특히 여자들은 당연히 사회 약자들 아닙니까? 여자들조차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지금 믿음이 흔들리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인 거죠. 이 구차하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다윗이 그렇잖아요. 이 쉬운 길을 택했다는 말은 쉽게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구차해졌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체 하면서 어그적거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말이죠. 우리는 쉬운 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옳은 길이냐 아니냐를 봐야 하는 사람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옳다라는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옳다라는 것. 이 옳다라는 기준은 나의 주관이 아니라, 인간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죠. 우리 유념해야 돼요. 주님의 길이 옳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옳다라는 기준이 나에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옳다라는 관념, 그 도덕관념은 그냥 변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도덕이라는 것은 우리의 교육과 또는 경험,
사회생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형성된 것들이거든요. 그건 변하기 쉬워요.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 사회는 동성애는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다 인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 배우자를 데리고 왔는데 동성을 데리고 왔어요. 용납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서양 사회는 용납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게 되는 거예요. 도덕관념은 바뀌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남녀가 성격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었어요. 가운데 천막을 치고 커튼을 치고 나눠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남녀가 어떻게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 그랬던 거예요. 도덕관념이라는 것은, 인간적 관점이라는 것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선택하는 옳은 길이라는 것은 내 주관에 옳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에 옳은 것, 그런 것이죠.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거룩한 떡을 주시고 골리앗의 칼을 주셔서 그들을 한껏 이 다윗의 믿음을 올려주셨건만 그거 그냥 지워버리고 아기스에게 좀 잘 보여서, 세상에 잘 보여서 어떻게 그 안에서 내가 좀 목숨을 부지하고 내 자리를 마련할까, 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떡과 골리앗의 칼이 어떻게 자기 수중에 오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건네줬잖아요. 이 아히멜렉이 거룩한 떡을 주고 골리앗 칼을 내준 덕에 사울에 의해서 이 제사장 85명이 몰살당해요. 사울이 이제 뭐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다윗 도와줬다고 나한테 좀 반역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제사장 일가 85명 그 처자들을 함께 다 몰살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이 목숨을 내버리면서까지 준 거룩한 떡과 골리앗의 칼인데 그거 들고 고작 지금 아기스에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건만 그것을 생각할 사용조차 못하고 우선 쉬운 길, 우선 편한 길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 잘 보일까, 그렇게 고민하는 것은 아닌가. 쉬운 길을 선택한 다윗은 그 쉬운 길을 선택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이 결단하기를, 세상은 언제나 쉬운 길, 빠른 길이 옳은 길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길, 하나님의 길이 진짜 옳은 길임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리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리라 마음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해야 될 것은요, 왜 지금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왜 지금은 아닌가. 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의존하러 갔지만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고 돌아오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어서 쭉 27장에 가보게 되면, 사무엘상 27장에 가보게 되면 다윗이 다시 아기스에게로 피해가는 장면이 나와요. 보실까요? 27장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지금하고 꼭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진짜로 가요. 가서 시글락이라는 한 성을 얻어서 거기서 이제 독자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만, 이런 질문이 생긴 거죠. 아니 27장에서는 허락하시는데 21장 왜 지금 허락하지 않으시는가? 그때는 되고 지금은 왜 안 되는가? 왜 그럴까요? 그에 대한 답은 광야라는 단어에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묵상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21장의 이 시점에서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아기스라는 그 세상의 보호가 아니요
오히려 광야였기 때문이다. 지금 이 다윗의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이른바 제왕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을 선택하셔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를 왕으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이끌어 가셨나요? 기름 부어 세우신 후에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게 하심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주목받는 인사가 되었죠. 사람들이 저 이새의 막내 아들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목동을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스타로 떠오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사울의 휘하로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서 천부장이 되게 하시고 사울의 사위가 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를 지혜롭게 잘 처리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정부에 그의 입지를 쌓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무명의 사람이면 갑자기 왕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골리앗을 이기게 하셔서 주목받게 하시고 사울의 휘하에서 우선 정치 경력을 쌓고 하여서 입지를 세우게 하시고, 그러나 이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입는 그런 왕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로부터 분리시키시는 거예요. 무엇을 사용하셔서요? 사울의 증오심과 질투심을 사용하셔서 분리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그를 이끄십니까?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이런 제왕 만들기 프로젝트 하에서 다윗이 들어가야 할 곳은 아기스의 우산이 아니라 어디예요? 광야 학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다윗이 사울을 떠나기로 작정했던 그 바위가 무슨 바위? 에셀바위. 할렐루야. 이야. 에셀바위는 뜻이 뭐예요? 출발의 바위. 사울이 탁 떠나게 했는데 도망치는데, 겉으로 보면 도망치는 거였지만 하나님의 제왕 만들기 프로젝트에서는 뭐예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출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암시하시고 그의 도망의 의미를 그렇게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시는 거예요. 사관학교가 군 지휘관을 양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광야 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성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할 때 이것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광야 학교 몇 년 과정이었죠? 무려 40년 과정. 40년 광야 학교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앞서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나타날 때까지 비인들에 있으니라 광야를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수 과정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 학교로 꾸준히 입학시키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결핍의 땅이고 광야는 고독한 곳이에요. 광야는 비어있는 곳 같지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가 무엇인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 광야예요. 내 인생 가운데 광야 상황이 뭔가?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광야 학교예요. 우리 인생 전체가 광야 학교예요, 사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광야 학교에서 지금 치열하게 수업을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잠시 방학을 맞는 사람도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 학교인 것이 틀림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그 광야적 정황은 무엇입니까? 경제 문제. 얼마나 힘들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녀 문제. 내 뜻대로 안 돼요. 막 뭐라고 그럴 뻔했네요. 말 되게 안 들어요. 건강 문제. 아니 나는 그리고 특별히 내가 큰 문제 없이 살아왔는데 어느 날 질병이 나를 습격해 오잖아요. 관계 문제, 부부간의 문제, 또 가족 내의 문제. 정말 질기죠. 정말 질겨요. 이상하게. 형제 간에 불화가 있거나 부모 자식 간에 불화가 있으면 그게 한 번에 해결되지 않아요. 잘. 거의 한평생 그 문제를 앓고 살아가고 불편한 관계로 대면하면서 지내는 경우도 적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견지에서 바라볼 때 확인하게 되는 것은 뭔가요? 이 광야 학교는 다윗을 왕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그 필수 과정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광야 학교 역시도 우리를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려는 그런 프로젝트의 한 부분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광야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이 실수는 뭔가요? 그는 하나님의 이 광야 학교를 패싱하려고 한 거예요. 이 광야 학교를 좀 넘어서 뭔가 쉬운 길을 가려고 했던 것.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야 학교를 우리가 믿음으로 입학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백성이 되기를 힘쓰면서 믿음의 이 야성과 도전성을 갖고 다시 한번 광야 학교에서 힘차게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학교에서는 우등상 한번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좀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광야 학교에서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광야 학교에서만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등생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 잘 어울리는 사람으로 구비되고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요, 미치광이가 된 다윗입니다. 자, 아기씨를 심히 두려워한 다윗. 이게 다윗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해요. 1절에 보면 사울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하는데 나중에 보면 아기스는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쉬운 길을 선택했지만 오히려 더 큰 걸 만난 거예요. 여우를 피하다가 호랑이를 만난 격인 것이죠. 자,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13절 다시 보실까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서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광인 행세를 한 거예요. 마치 귀신이라도 들린 것처럼 이상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자 아기스가 이렇게 말하죠. 14절 보실까요?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고대 사회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그 영향이 나에게도 미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 사람들을 막 밀어내고 피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죽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중론이 모아지는 가운데에 어떻게든지 다윗이 좀 도망 나와야 하는데 고맙게도 아기스가 그렇죠? 다윗을 내쫓아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기스가 하는 말을 우리가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저는 이 아기스의 말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묵상해 보았어요. 순간 미친 척한 다윗, 아기스가 쫓아내야 될 사람이 된 거예요. 세상이 쫓아내야 될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으로 대변되는 아기스에 의탁하려고 거기 어떻게 좀 잘 보고 거기에게 좀 안주하려고 쫓아갔지만 오히려 지금 아기스가 태도를 돌변해서 다윗을 내쫓고 있잖아요. 왜요?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아기스에게 집어삼키려지는 이런 위기를 다윗이 무엇으로 극복합니까? 미친 행동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담아두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야 될까요? 우리도 미친 사람이 되어서. 무엇에 미쳐야 될까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어서.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께 깊이 빠진 사람이 되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기스가 알아서 내쫓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좀 전에 히브리서를 인용했습니다만 고난과 박해에도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을 소개했잖아요. 아까 11장 35절을 보았는데 이어지는 36절에도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보실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로마고 곰투장에 따라가는 거예요.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구차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한 결과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 38절에서 그런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예수께 깊이 빠지고 예수님께 깊이 미쳐있는 사람, 유혹을 해도 회유를 해도 협박을 해도 심지어 그 생명을 앗아가려 하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 나는 아기스가 품는 사람인가 밀어내는 사람인가, 세상이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사람인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서 나를 포기하고 있는 사람인가. 미친 채를 통하여서 지금 아기스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이 다윗을 통해서 나는 정말 예수에 온전히 빠져있는, 예수께 미쳐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하는 말 가운데에 덕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덕후. 한 분야에 미칠 정도로 빠져있는 사람을 일본말로 오타쿠라고 한대요. 근데 오타쿠를 우리말로 오덕후 이렇게 부르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세 글자도 기니까 세 글자도 기니까 앞에 건 빼버리고 덕후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제 저 오타쿠라는 이 한자를 보면 집택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택자가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한 가지에 깊이 빠져가지고 집에만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집에만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교성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처음에는 쓰였었어요.
이 덕후라는 말이. 그런데 지금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흔히 말하는 덕질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덕질. 덕후들이에요. 덕질. 그러니까 어떤 일에 딱 몰입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집하는데 덕후하는 사람들이 덕후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발한 걸 다 수집하는 거예요. 뭐 하나 딱 꽂히면 그거 막 수집하는 거예요. 운동화에 꽂힌 사람은 각종 운동화를 다 구입해가지고 진열에 넣고 그거 보고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가 좋아하는 깊이 빠져 있는 그 분야에 전문가들이 되는 거예요. 학위는 없지만. 그러나 누구 못지않는 전문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얘는 우리도 다 덕후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덕후요? 예수 덕후. 예수 덕후. 비록 내가 신학을 전공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더라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빠진 삶, 예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가 너무 미치지 말아라 그러죠. 야, 신앙생활도 적당히 해. 너무 빠지지 마. 미치지 마. 물론 그렇게 말하는 이면에는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가장을 등한히 여기고 자기를 등한히 여기고 이런 부작용들을 우려하는 그런 말인 것은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사로잡히면 어떻습니까? 가정이 살아나고 내 직장이 살아나고 순기능들이 순역할들이 되살아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좀 예수님께 미쳤다 소리 한 번쯤 들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 바울 사도가 이제 세계적으로 막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오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유대인들이 탁 사로잡은 거예요. 이놈 못된 놈입니다. 죽여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한테 그랬던 것처럼 바울 사도 죽여야 합니다 하면서 재판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 재판을 받게 되는데 바울이 스스로 자기를 변호하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변호를 한 거예요. 그러자 26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게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너 공부를 많이 했더니 헷가닥했구나.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너 미쳤구나. 여러분 영광의 모욕 아닐까요? 영광의 모욕. 너 예수께 미쳤구나.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욥이 거듭된 고난, 재산 다 날아가죠. 자녀 10명이 한날에 다 죽죠. 자기 병도 질병 때문에 다 죽죠.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니까 그의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그의 아내가 그 일에 대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너 제정신이냐? 지금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미친 거 아니야? 당신 미친 거 아니야? 그 얘기잖아요. 아니 그렇게도 너는 일이 안 풀리면서 무슨 교회냐 무슨 예배냐. 지금 내가 그 질병에 걸려서 지금 무슨 기도냐 뭐 낫기라도 하겠냐? 지금 네가 지금 교회 가서 지금 헌금할 형편이냐? 네가 지금 교회에서 그 아까운 시간을 버릴 때냐? 너 미친 거 아니냐? 제정신 아니냐?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미쳤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큰 칭찬의 역사를 하다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께 깊이 매료되고 예수님과의 관계에 깊이 몰입해보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그런 강력한 욕망에 사로잡히고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이제는 좀 예수님께 좀 확 사로잡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왔다 갔다 뭐 좋죠. 예배 드리는 뭐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좀 예수님께 좀 사로잡혀 보고 예수님께 좀 빠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마치 내 신앙생활이 액세서리처럼 그저 내 생활 가운데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 걸치는 액세서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예수 믿으면서 좀 기도에 한번 팍 빠져보고, 예수 믿으면서 좀 내가 말씀에 한번 팍 빠져보고, 주님 섬기는데 좀 깊이 빠져보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빠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 그죠? 물가에서 그냥 발만 살짝 담갔다 뺐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에 가지 못하고, 은혜의 깊은 바다라고 나가지 못하고, 그저 발목 젖은 거 정도, 그냥 무릎 정도 젖은 거, 그죠? 해수욕장 가서 좀 시원하게 좀 해수욕도 해야 되는데, 그냥 해변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미치광이가 되어서 아기스의 칼날을 피하게 된 이 다윗의 모습은 주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자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지금 말해 놓으신 이 광야 학교를 어떻게 우리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 것인가, 광야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될 그 학습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께 온전히 매료되어서 예수님께 빠진 사람이 되는 것, 거룩한 미치광이가 되어서 세상의 위협과 칼날을 피해 나가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사람, 이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주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아기스가 밀어내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큰 자랑이 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거룩한 떡과 골리앗의 칼로 무장했으나 광야 학교가 아닌 쉬운 길을 선택했던 다윗.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미친 채를 하는 기질을 발휘하여 아기스의 소나기를 벗어나게 하심을 통하여서 세상의 소나기와 위협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쉬운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용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광야 학교를 기꺼이 마주하는 믿음, 예수 덕후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